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도 평안하셨죠? 또 오늘이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음악회에서 듣는 음악과 또 이곳에서 듣는 찬양이 뭐 소리는 같을지 몰라도 그 목적이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기 위한 더 잘 준비되는 찬양임에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에 아마 가사였던 것 같은데 우리의 그런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귀한 특창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하진철 청년도 우리 군대를 무사히 잘 군복무를 마치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더욱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각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삶의 필요와 또 상황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흡족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이유, 특별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기록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기록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기록들이 다 정말 좋게 받아들여지면 더 좋겠지만 어떤 건 더 와닿고 우리에게 필요되는 말씀이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을 하나 꼽으라면 우리가 교독하여 읽었던 이 창세기의 소돔교에 관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이 말씀,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라? 이러하리라. 여러분이 소돔 섬의 상황과 그 성의 멸망이 당신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의 기록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뭐 한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정말 이 기록들이 요즘 이 시대의 모습과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먹는 일에 맞나요? 그러면 유튜브에 보시면 정말로 많은 저 어떻게 그걸로 돈 버는지 몰라요. 우리가 먹방이라고 해서 본인이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놓고 먹는 장면인데 그냥 그 사람 먹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상에 열광합니다. 먹는 것에 열광해요. 어떤 사람들은 맛집 찾아다닌다고 몇 시간을 거쳐서 그거 한 끼 먹고 돌아오는 일도요 마다하지 않고 가요. 뭐 강원도에 어디 맛집이 있다더라면 우리 그거 먹으러 갑시다. 그거 먹는 걸 목적으로 삼고요 기름 버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와요. 여러분 집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아파트를 지어대는지요. 우리 동구천에도 아파트 막 짓고 있죠? 얼마나 짓는지. 근데 그 아파트 새롭게 짓는 것들이 참 인기가 많아요. 돈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돈 버는 일이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건강도 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참 인간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렇게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건강을 버리더니 노년에 대해서는 건강 회복하라고 돈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다 순환이에요. 그게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소돔이라는 말, 그 말의 어원을 가지고 소돔미라는 말이요 우리 잘 아는 동성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돔은 동성애가 아주 성행했던 지역인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TV가 없어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깜짝 놀란 뉴스들을 좀 봤어요. 인터넷 TV에 남의 연애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남의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요. 동성애하는 남자들 커플들이 나와서 서로 연애하는 거를 TV로 방영하는 프로그램, 남의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메리퀴어라는 프로그램도 뭔가 봤더니 메리퀴어는요 그냥 남녀가 연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커플은 여자랑 연애하는 커플도 있고요. 어떤 커플은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랑 여자랑 연애하는 커플도 있고요. 그렇게 각각 일반적이지 않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일이 과거에는 정말로 비밀리에 행해져 요즘에는요 TV에 방영되면서 자신 있게 드러내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인기 있는 프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이요. 요즘은 어떤 교회에서요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잘못됐다, 이단이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에는 완전히 어긋나는 일들이죠. 근데 요즘 시대가요 이런 걸 겉으로 드러내놓고 해도 아무런 문제와 제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성경의 어느 시대처럼요. 소돔처럼. 여러분 이 소돔의 멸망의 장면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돔과 정말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하시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이 온 땅이 완전히 멸망되어 사라져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신앙하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소돔의 멸망의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죠. 어떤 극심한 죄의 상황과 멸망과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방법은 언제나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의 죄가 만연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래도 충실하기로 작정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요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불우한 사람이었어요. 6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3살 된 동생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어머니는 혼자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6살밖에 되지 않은 이 남자가요 남동생을 돌보며 6살이 3살짜리 하루 종일 돌보는 거예요. 밥해 먹이고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지역의 농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나이로는 한창 아이들이 뛰어놀 나이인데 이 아이가요 집안 일 때문에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땀 흘리고 일해야 되는 10살 때부터요. 뭔 삶의 희망이 있겠어요. 12살 됐을 때 엄마가 재혼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빠와 맞지 않아서 12살 돼서 이 사람이 독립해서 혼자 살아요. 6학년 때 혼자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일도 하고 카센터에 가서 일도 하고 농장에서 일하고 보험 판매도 하고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잔뜩 하며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부지런히 돈을 모습니다.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요 아들 하나 낳아놓고요 재산 싹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아들 한 명 보고 힘들게 살았는데 40살이 되었을 때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데에 갑자기 소식이 듣는데 이 아들이요 어떤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아들이 죽었어요.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샌더스라는 남자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근데 그러다가요 그 삶에 희망이 없는 이 남자가 그날도 길거리를 배회하던 가운데에 어디에서 어느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 들어요. 그리고 그 음악 소리에 따라 갔더니 그것이 한 조그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서 한 여인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천부 널 지키리.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인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눈물 흘리며 그 예배당에서 혼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나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걸 그 찬양을 듣고 깨달아요. 그래 내가 내 삶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지. 하나님 생각하고 힘내야지. 그리고 그
정신병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새롭게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한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여러분 아십니까? KFC요? 65세 때인 걸 시작했어요. 정신병에 걸려서 모든 삶의 희망을 잃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천부 널 지키리, 그 찬양의 가사에서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지, 내가 일어설 수 있지 깨닫고 일으킨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건 가지고 수천억 벌었는데요, 이 사람 일과는요, 본인이 번 돈 가지고 전용 비행기를 사서 여기저기 다니며 가난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요. 여러분 지금도 유명해요. 그런가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주는 나의 피난처요 방패이심으로, 여러분이 노란 부분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약속에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이 어디 있으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고요. 내 재능, 내 능력, 내 계획이 있지 않고요, 모든 게 다 내 주위에 문제처럼 보여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길은 열려 있어요. 내가 주의 약속에 뭘 겁니다? 희망을 겁니다. 그게 소돔 가운데 살아났던 롯의 경험이었어요. 내가 주의 약속에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있고 고민이 있으셔도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전진할 수 있는 꼭 힘과 능력을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과정을 좀 보잖아요. 여러분 롯이 왜 구원받았냐? 사실은 롯은 연약한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뻔했던 남자였어요. 근데 왜 롯이 그래도 소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특별히 많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롯이 왜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여러분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롯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롯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롯을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롯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동부천 열린교회 안에 있다는 건요, 누군가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윤이 어머니와 해솔이 어머니 오셨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많은 분들이 두 분을 위해 뭐 할까요? 기도해요. 제가 오늘 그나마 이렇게 붙어있어 목회하는 건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래도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도해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고 사는 건 누군가가 오늘 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면요, 자녀를 위해 뭐 할 줄 아면 기도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친구와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한 번의 기도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한 성읍이 멸망할 때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열심히 전전긍긍 땀 흘리며 사는 것 못지않게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돔의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롯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구를 좀 보세요. 여러분 소돔의 사건은 사람이 멸망 가운데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두 번째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놓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여러분 두 개 알려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뭐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소돔의 기록을 잘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뭐 할 수 있는지요? 놓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원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거의 다 왔잖아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기록을 좀 보면요, 저는 세 가지를 좀 발견합니다. 사람이 왜 구원을 놓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놓치는 이유를 저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롯의 사위들. 이 말씀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전 두 가지를 좀 봐요. 첫 번째, 물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뭐 정확하게 꼭 그랬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롯이 평소에 사위들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 사위에게 한 이야기를요, 여러분, 저 예전에 장인어른이 말하면 정말로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로 장인어른 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제 젓가락질을 유심히 보시는 거 장인어른이요. 그거 제가 즉시로 젓가락질을 고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하고 계실 때는 올바로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장인어른이란 존재는 사위에게 참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위들이요, 이 장인어른 되는 롯을요, 얼마나 롯이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하지 않았으면, 물론 꼭 그랬겠진 않았겠지만, 왜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려면 내가 정말로 나의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사위들 편에 있었죠.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마치 옆에 있는 뭐처럼요. 제가 저 사진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농담. 이 차하르라는 말이 농담. 비웃음 지금 적어 나와요. 뭐도 비웃어요? 개도 비웃어요. 여러분, 창세기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아브라함의 기록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뭐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너가 지금 나이가 많았지만 사라는 경수가 끊었지만 아들 낳을 거야. 근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대요? 웃었대요. 이 똑같은 말이 차르란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과 웃었다라는 말 똑같아. 여러분, 이 겉으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들 참 아깝습니다. 왜냐? 소돔이 멸망당할 거라는 기별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걸 뭐 하지 않았어요?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아예 못 들었으면 몰라요. 들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 않아서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세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여러분, 마귀의 일을 잘 기억하세요.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뭐 하지 않을 것이며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은요, 야, 걱정하지 마. 너 이대로 안 돼. 그렇게 빨리 안 돼. 그렇게 급속하게 안 돼. 되지 않을 거야. 그거 과장된 거야. 하나님 우리 염려하고 위협하려고, 그래서 조마조마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더 붙잡게 하려고 과장해서 말하신 거야.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요. 성취돼요. 재림 속히 오신다면 속히 오십니다. 그분을 확실히 믿는 자들만 구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신앙에도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1845년 8월에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8월 6일에 터졌고요. 9일에 나카시마에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면 미국이 참 가혹하다. 어떻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폭탄을 터져서 그냥 사람들 다 죽게 하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지기 전에 8월 6일 날 던졌거든요. 8월 3일, 늦어도 8월 3일까지 뭐 했냐면, 여러분, 게 뭐냐면
당시 삐라입니다. 미군이 만든 삐라예요. 일본 말로 만들었습니다. 뭐라 돼 있냐면 이 도시는 멸망할 거다. 그거 뿌렸어요. 히로시마랑 미국의 많은 도시들에. 그러면서 앞면에는 그 내용을 썼고 뒷면에는 사진을 보이면서요. 독일도 멸망했고 어디도 멸망했고 어디도 멸망했고 너희는 결국 이렇게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도시를 떠나. 너희 멸망당할 거야. 그 삐라를 만들어서 다 뿌렸어요. 나카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핵폭탄이 터지기 며칠 전에요. 미국은요. 똑같은 내용을 담은 이 삐라를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너희 여기 있으면 죽어. 다 죽어. 그런데요. 많은 일본인들이 이 삐라를 보고 뭐라 생각해요? 거짓말이야 생각해. 우리를 위협하려는 거야. 이런 일 없어.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 삐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삐라의 내용처럼 똑같이 터졌어요. 다 죽습니다. 안 떠난 사람들. 근데 신기하게요. 이걸 믿은 사람들과 회사 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얼른 안전한 데로 피해서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과 뭘 따라야 합니까? 진짜예요. 특별히 과학은 말한다.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이게 오래된 책인데 이게 하나의 과제였어요. 이걸 보는데요. 이거 미국의 한 수학자가 썼습니다. 수학자가 쓴 종교 서적인데 내용이 뭐냐면요. 이 수학자가 뭘 따졌냐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확률이 필요한가를 계산했는데 어느 확률이냐면요.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따지면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될 확률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하나하나 정확히 확률이 뭔 확률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결혼 반지를 대서양에 빠뜨렸어요. 그럼 반지가 대서양 바다에 빠졌죠? 대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반지를요 어느 남자가 찾겠다고 낚싯대를 들고 와서 낚싯대로 그 반지 건지겠다고 해서 건지는 확률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요, 이 정도 확률을 이기고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히 성취되었어요. 맞나요? 이 수학자가 그걸 연구하면서요, 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진다. 이건 믿어야 된다. 모든 말씀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바보다. 그 내용이 과학이 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책. 그래서 우리 성경 영감의 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당신께 충성할 자들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며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진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100%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성취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때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은 왜 구원을 놓치냐면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구원을 놓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체함에 이 단어예요. 지체함에. 이 편에 나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첫날 저녁입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야, 멸망당할 거야. 빨리 가야 돼. 근데 언제까지 안 갔어요? 동틀 때까지 안 가. 동틀 때까지. 그러면서 빨리 재촉해. 가.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도 롯이 뭐 했대요? 성경에? 지체했대요. 다 가기 지체했대요. 마땅히 가야 할 건 아는데 지체해서 롯은 멸망당할 뻔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롯이 나가면서도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너 산으로 빨리 가라. 아니요, 내가 도망해서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보소서, 저 옆에 있는 성은 도망가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이 달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산으로 가기 무섭습니다. 차라리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저 옆성 소알이란 곳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롯이요, 이런 말 한 게 뭐냐면요, 본인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해도 된다? 지체해도 된다. 아직 여유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지체한 롯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이가 롯의 아내 죽었잖아요. 롯의 아내가 사실은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 항의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부지런히 산으로 갔다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뭐했다? 피난했다. 그런데 롯이 그러지 않았어요. 지체하고 자꾸 둘러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느리게 하는 거 보면서 롯의 아내도 원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롯 보면서요, 그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분명 천사가 뭐 하지 마? 되돌아보지 마. 우리가 이따 발견하겠습니다만 되돌아보지 마. 근데 그거 별거 아니네. 뒤돌아보고. 롯의 아내 누구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의 배우자의 신앙이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 자녀의 신앙이 부모인 나에게 달렸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이요, 나에게 달렸어요. 전 롯이 왜 이렇게 지체했나? 이거 좀 발견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롯이 왜 이랬을까요? 롯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지체했나? 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지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노라고 핑계했다. 근데 여러분, 노란 부분 중요합니다.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점점 뭐해졌다? 희미해졌다. 여러분, 롯 같은 사람도요, 죄악의 땅에 살면 살수록 그의 믿음은 날마다 뭐해져요? 희미해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축구를 한다고 하면 운동을 하는데요, 일주일 7일 동안에 축구를 할 때예요, 축구를 일주일에 2번만 하면 실력이 유지된대요. 3번 하면 실력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요. 1번 하면요, 줄어들어요. 1번도 안 하면은 실력이 가만히 있어도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도 보면요, 내가 뭘 한번 봐서 머릿속에 익히고 성경 공부를 해도요, 머릿속에 한번 익히고요, 그거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기억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현상 유지는 돼요. 그걸 넘어해야 성장합니다. 근데 그 유지 기준보다 못 미치잖아요. 점점점 우리는 실력이 뭐해요? 쇠퇴해요.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 짓지도 않고 가만히 이 땅의 자리에 앉아서 숨만 쉬고 살아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숨만 쉬고 살아도 우리의 믿음은 줄어듭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뭐한 땅이기 때문에?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롯이 그 경험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은 희미해졌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일을 위하여라면 뭐 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유지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성장하려면요, 얼마나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은요, 가능한 하고 또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게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롯.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이유 세 번째, 첫 번째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번째는 그가 지체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믿음을 성장시킬 특별한 일을 소돔에서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요. 끝으로 왜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놓치는가? 뒤를 뭐한 목으로? 돌아본 거로. 누구의 기록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뒤로 돌아봤다라는 이 의미를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요, 그녀의 완고한 상황, 심령을 기억함으로써 보세요. 구원받기는 뭐해요? 원하나 절반 정도로 만족하는 자. 구원도 받고 싶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 좋은 것도 놓치기 싫고 그런 사람은요 분명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만큼 안타까운 사람 없어요.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죠? 구원의 길까지 거의 갔습니다. 거의 임박했는데 마지막에 뭐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성경 주석처럼요, 지금은 내가 그냥 신앙하며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해도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지금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벌써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이미 자격 미달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마지막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오늘부터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간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 신앙은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일이 유일한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며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소돔의 기록에서 두 가지를 크게 발견.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소돔처럼 죄가 가득하고 희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분명 구원과 희망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내가 주의 약속에 뭘 겁니다? 희망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그 켄터키 치킨집 할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 치킨 사서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삶의 기록처럼 천부께서 우리를 지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읽는가. 세 가지요. 첫 번째, 사위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 기록한 말씀은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거 믿으시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롯이 뭐 했더니 지체하며. 지체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롯의 경우처럼 그냥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성장하려면 그보다 더 큰 신앙의 전진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일에 더욱 충실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롯의 아내가 뭐 한 고로? 뒤를 돌아다본 고로. 거의 구원의 길에 갔지만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거의 다달아서 실패합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는 결단이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잘 붙잡고 지켜온 구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꼭 그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 생각하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